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곱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이방 땅, 이집트로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격이 되어서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는 수레도 보내고 식량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럼 야곱이 마음이 정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한 땅에서 새로운 땅인 이집트로 가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권력자가 되어지고 자신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거기에 완전한 실권자가 됐기 때문에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결정적으로 자신의 고향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정리한 후에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고자 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었어요. 아들이 잘 되거나 아들이 형통하거나 자리를 잡았거나 뭔가 권력자가 되거나 돈을 누리거나 부한 사람이 되거나 그 땅에 가면 뭔가 잘 되겠거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결정의 기준이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런 말이죠. 모든 결정의 기준이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손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너가 가면 뭐 되고 아들이 함께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도 돼. 보세요. 3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가나안 땅에서. 아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시대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렇고 여러 재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민족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든 이집트든 대한민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것이 인생의 우리 자녀들의 내 삶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삶의 윤택의 원인이다 이런 말이죠. 결국 야곱은 가족과 함께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자, 분명 요셉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알아요? 족보 나온 사람들 이름도 많다. 야, 참 66명 우리 다 읽었는데 뭐 누가 낳고 이게 성도 쭉 아무튼 우리 모르는 성이 나와. 이름도 뭐 들을까 말까 하는 이름이 막 나와. 12지파는 아는데 그 다음에 12지파가 낳은 아들까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들을 안 한다고 해서 뭐 퀴즈, 성경 퀴즈 내면 딱 좋네. 이건 성경 퀴즈 내면 딱 좋을 거고 뭐 몰라 우리 그런 이름 뭐, 응? 뭐 요즘 애들 자기 할아버지 이름도 할머니 이름도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뭐냐 성함이 뭐야 그러면 그 우리 식은 옛날에 뭐라 했어요? 아버님 이름이 뭐냐니까 뭐해?
못자 이렇게 불러요. 그치? 근데 요즘 애들은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모르겠는데요. 뭐 김 뭔가 김 뭔데 김 뭘 거야? 내가 김씨니까 몰라. 우리 시대에는 아버지 성이 뭐냐 그러면 닥자 기자 석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있는 지금은 뭐 몰라. 애들 몰라요. 애들 몰라. 응? 아무도 몰라. 농담인데 제가 일단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먼저 하늘나라 가거든. 아빠 그거 남기지 마라. 무덤도 남기지 말고 그다음에 뭐 낙골당 그거 타지 마라. 남겨봐야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는 걱정하지 말라. 아빠. 내가 아빠 모셔가지고 그걸 데리고 살 거니 걱정하지 말라. 그게 더 무섭다 이게. 내가 무섭다. 내가 무서워. 그럼 우리가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걸 우리가 딱 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꽉 들고 다니 걱정하지 말라. 그게 더 무서우니까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 아빠 흔적을 싹 만들지 마라. 하늘나라에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내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애들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목걸이도 만들고 막 그래서 어우 눈을 못 감겠다 야 내가 하는데 고센 땅에 정착을 해요. 그는 요셉이 얘기한 거야. 물을 거예요. 그때는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묻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야곱을 다시 만나서 끌고 울고 반겼던 것이 고센 땅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거기서 요셉을 만나서 막 울잖아요. 고센의 의미가 뭐냐면 검다 이런. 자, 흙이 검다. 뭘 의미 상징하는 거예요? 흙이 검다. 모르나? 흙이 검어 까매. 뭘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이 유출된 게 아닐까요? 아니 뭐예요 그게? 옥토다 이란 말이에요. 옥토. 이야 옥토예요. 응? 여기는 나일 삼각주 지역에 있어요. 이집트의 카이로 동북에 있는 50km 지점에 있습니다. 고센의 지리적 특성이 뭐냐면 풍요의 땅이에요. 땅 중에 가장 좋은 그 땅이 바로 고센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문과 나일강이 범나물이에요. 이렇게 비가 오면 범나물 합니다. 비가 필요한데 그건 쫙 적셔져요. 그래서 여기가 풍요롭습니다. 지하 170m 이상을 파도 거기가 안반이 없어요. 돌이 없어요. 그냥 쭉쭉쭉 그냥 팔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가장 좋은 땅입니다. 요셉은 야곱 가족들에게 바로왕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라고 코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자신이 지금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의 집안을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엘레강스한 직업을 대세요. 이렇게 뭐 이게 들으면 돼요.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보석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지폐를 한국은행에 다니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가증히 여겼던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대대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자기의 이게 뭔가 캐리어가 좀 무너진 건데 왜 그런 말 했을까 이런 말이에요. 저들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 당대한 것이 아니라 선조들부터 쭉 목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 보니까 이집트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 좀 맞지 않잖아요. 이집트에 정착을 하려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충분히 요셉이 가진 재물로 커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 옷도 맞춰주고 막 이렇게 막 엘레강스하게 반지도 끼우고 뭐 이렇게 선글라스도 좋은 거 끼고 막 이렇게 그러면 돼야 되는데 전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리가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당대한 것도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직업이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센 땅을 뭘 줄까 하니까 그런 뚝 떨어지고 그래 가증히 여기니까 저쪽에 몰아줘라. 몰아준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지점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약 400년 동안 거하였던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에서 이들이 66명에서 계속 불어난 거예요. 출애굽이 400년 동안 얼마나 붙는가?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엄청 많은 수가 됐습니다. 200만 명이면 이집트인가 그 당시에 400년 후에 400만 명이 400만 명 좀 됐는데 반 이상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애굽에서 가장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았고 경계선에 있던 고센 땅을 딱 주게 됐어요. 요셉은 애굽의 지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애굽에 어디에 성을 지어야 되는지 곡식을 쌓아둬야 되는지 다 아니까 그 땅을 딱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하는 자들을 가장 가증히 여기는 줄 알면서 바로 앞에서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도 당대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목축하는 자들 즉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이집트 사람은 보세요.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주로 했던 것이 바로 농경이에요. 농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년간 이게 가뭄이 오더라도 농경지가 많으니까 싹 걷어들여서 다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옛날 사람은 이질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농경을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이 생각할 때 교양 없는 사람, 거친 사람, 야만적인 사람들로 인식됐어요. 못 배운 것들 이런 거예요. 도둑질하고 막 훔쳐가면 뭐하면 다 훔쳐가는 사람. 이게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역사 초기 이집트 역사 초기에 유목 민족에게 침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에 대한 게 있어요. 나쁜 것들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신성시 여기는 짐승들을 이들은 여유 없이 죽여요. 그냥 막. 왜? 유목민이니까.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볼 때 이들이 가장 야만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집트의 습성, 풍조를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통해 이들과 떨어진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풍조까지 이용해서 당신들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정착은 하지만 구분된 곳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보세요. 이집트라는 땅에 같이 이집트 백성으로 사는데 그러나 이들은 고센이라는 구분된 곳에서 살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이 땅에 사는데 구분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란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집트에 살아. 이 세상에 살아. 그러나 구분되게 살아야 돼.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말해 어느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별되는 것, 구별되는 것, 거룩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함.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러나 구분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구분되고 성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시키지 않는 완고한 바로 왕을 벌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곳이 어느 땅일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어느 땅이 어느 땅? 어느 땅이야? 고센 땅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뭐 지금 미아동 얘기하겠어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고센 땅. 10가지 재앙이 뭘까요? 다 재앙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느려. 뭐요? 구분됐다 이런 말. 구분됐다. 재앙은 사람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 원하시는 너희는 구분된 거야. 구분된 거야. 너희들은 구분된 사람이야. 이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봐. 너희들 멸망해. 경고한다. 죽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집트 우리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봐봐. 파리 재앙이 있다. 가축의 재앙이 있다. 우박이 내린다. 흑암이 있다. 너희들도 까불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너희들은 구분된 거야. 이 재앙 가운데 구분된 거야. 누가? 너희들이. 같은 이집트 안에 사는데도 이들이 구분됐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땅이 더럽고 이 땅이 말이야 죄악에 관영하니까 도망가 산으로 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같이 여기서 대한민국 가운데 더러운 땅이든 죄악 가운데 있든 여기서 살아라. 단 구분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심은 이집트의 특성을 가장 잘하고 있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지혜를 줬고,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그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형통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 아니에요. 야, 그가 형통했대. 감옥 가도 잘 됐대. 이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요셉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아, 어디에 있든 구분돼야 되는구나. 어느 직장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구분돼야 되는구나. 도망가서 산에 집을 짓고 산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거기든 거룩한 악한 무리들과는 구분돼.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열심히 살아. 땀 흘리며 살아. 그러나 구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구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 뭐하라? 거룩해라. 거룩은 성별되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라.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 베드로 사도가 고통받고 있고 도망다니고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도 뺏기고 직업도 뺏긴 초대교회 성도들, 가장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탁 던진 말이 있습니다. 야, 니들 열심히 살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한번 이겨보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그들에게 가장 초대교회 힘들어하는, 초대교회 고통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던졌어요. 베드로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직업 뺏기지, 집 뺏기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 하면 또 계속 믿으면 자녀 죽는다. 근데 신앙을 지켜서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힘냅시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분돼야 합니다. 이래서 초대교회가 일어난 거야. 이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이 작은 무리가 일어나 전 세계를 변화시킨 거야. 기독교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기독교나 교회가 유지된 게 아닙니다. 수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분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간증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가정생활이든 직장이든 뭐든 열심히, 자녀 양육이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단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언어, 삶, 모든 것이 구분되어야 되고 성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